사순절 제4주 주일에 주님 전에 나와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으로 세상을 이기며 삽시다. 성령 충만으로 세상을 이기며 삽시다. 아멘. 오늘 또 빛나는 예배 일부 오전 8시 30분에 사업장 운영하시는 분들 와서 함께 예배드리면서 은혜를 받고, 또 빛나는 예배 2부 시간에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가운데 말씀을 듣고, 또 사순절 기간에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할 때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도구로 우리가 사용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성도가 말씀대로 살아서 영혼육이 잘됨과 만사 형통이 되는 비결을 바울이 일체를 깨달은 다음에 이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성도의 성령의 충만한 삶 가운데에서 어떠한 능력으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경험하였으면 좋겠다 하는 뜻이 내포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의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지를 주님께 보이려고 노력하면은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 중심이, 의지가 주님께로 향하게 되어 끝까지 열심히 있는 성도의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자 하게 된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도가니에 사로잡혀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생 여정이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스위스의 알렉산드르 줄리앙이라는 뇌성마비 장애를 가진 철학자가 있습니다. 태어날 때 탯줄이 목에 감기면서 출산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생명은 건져서 죽지는 않았는데 뇌성마비가 온 겁니다. 그런 운명처럼 되어버린 장애로 인해서 실망하고 실족하고 피해의식의 선입견에 의해서 비관하면서 인생 여정의 나날들을 보내다가, 같은 이제 요양병원에서 전신마비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대다수의 환자들이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용기 내어서 열심히 행복하게 얼굴에 미소를 띠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거 뭐지? 하면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은 뇌성마비이지만 병상에 누워서 꼼짝달싹도 못하는 전신마비, 자신보다 더 심각한 환자가 웃으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전신마비로 병상에 누워있는 사람이 저렇게 즐거워하며 웃으면서 행복할 수 있을까? 그는 깨닫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고쳐짐과 바꿔짐과 치유함보다 먼저 상처에도 용기를 내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는 뇌성마비에도 좌절하지 않고 용기를 내어서, 과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재능, 내가 그 무엇인가 남들 앞에서 조금이라도 더 잘할 수 있는 그 재주가 무엇일까를 고민하면서 연구하다가 글 쓰는 재주가 있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남 이상이 되는 특출난 재주가 있습니다. 특별히 성도는요, 기도 열심히 하는 재주가 있으면 좋아요. 말씀 듣고 예배드리며 성령을 기쁘시게 하면서 감동시키는 재주가 있으면 더 좋습니다. 근데 쉬운 재주보다는 어려운 재주에 더 큰 복이 있다라는 것을 믿어가면서 어렵고 힘들어도, 그래서 언덕이 있어서 그 너머가 안 보이지만 언덕은 넘으라고 있는 것입니다. 고비는 고비를 돌지 않았기 때문에 코너에 가로막혀서 안 보이지만 고비를 돌아보면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고비는 도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뇌성마비 철학자 알렉산드로 줄리앙은 글 쓰는 일에 하루가 이틀이 3일이 사흘이 그래서 연수가 더해 가면서 유명한 스위스가 낳은 철학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환경에서 정작 필요한 것은 좌절이 아니라 용기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은 율법에서 자유롭게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살아나갈 수 있어야 사람과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로 하늘나라를 향하여 용기를 내며 믿음으로 살도록 응원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네. 본문은 이미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지속적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할 것을 강력하게 권유하고 있습니다. 주님. 본문 말씀으로 사순절 기간에 성령 충만한 삶에 대해 은혜 받고 복되게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첫째는요, 지금은 교회의 시대로서 성령의 역사 시대입니다. 아멘. 물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만 구약 시대는 성부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한 시대입니다. 아멘.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가라사대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신약 시대에는 사복음서의 시대로서 성자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신 시대입니다. 사복음서에 나타난 성자 하나님은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이후 지금의 교회 시대에는요, 성령 하나님께서 주체적으로 강하게 역사하시는 시대입니다. 사도행전에서 계시록까지를 보면은요, 성령의 이르시되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주체가 다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위 교회 시대에 들어서면서 사도행전 8장 29절에 보면 성령이 빌립더로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아멘. 또한 사도행전 10장 19절에 보면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아멘. 아멘. 그리고 계시록 2장 7절에 보면 귀인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즉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는 특권을 주겠다고 하는 것이 성령의 권한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지금 교회의 시대의 주체는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는 그분의 인도를 받아야 평안하고 안녕하며 근심 걱정보다는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 목사님이 존 웨슬리의 파워풀 성령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서 강조하는 것은 부패한 교회와 성도들에게 새로운 바람을 일으킨 것은 성령이 하신 일이라고 말하면서 성령은 불가능을 가능케 한다라고 설명합니다. 제가 신학박사 학위를 받기 위해서 논문을 쓰면서 이제 웨슬리 투어를 하기 위해서 두 차례 영국을 방문했을 때 웨슬리 목사님이 목회했던 곳들을 빠짐없이 런던 7번가의 웨슬리 마더 처치라든가 브리스톨의 에퍼스, 사무엘 웨슬리 목사님의 아버님이 목회했던 곳까지 방문을 하고 이제 브리스톨 쪽에 가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셰익스피어 생가가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 가서 셰익스피어 생가에 방문을 했을 때 벽에 많은 명언들이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그 가운데서 기억에 나는 것을 오늘 말씀에 적용시키기 위해서 드리자면요, 인생은
얼마만큼 깨끗하냐에 따라서 삶의 결과가 달라진다. 그런데 깨끗하지 아니할 때는 재빠르게 청소를 해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야 된다라는 글귀가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죠. 미국의 시카고 신학교의 시스테매틱 조직신학 여성신학자인 이 목회관에 대한 설명을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이 강력하게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를 들자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있어서 목회자는 목회관이 예수님께로서 바로 서야 되고 아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며 아멘. 성도로서의 성도관은 역시 예수님 중심이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것. 이건 아멘.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시카고 신학교의 로즈메리 루터라는 여성 신학자는 Making all things new, 모든 것을 새롭게 하지 아니하고서는 주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우면서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기 때문에 죄의 수렁에서 먼저 나와 살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여러분, 무엇인가를 더럽혀진 것이 있다면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때 육신과 환경을 깨끗하게 하는 기간이 바로 사순절 기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순절은 그리스도인이 자신을 정결케 하기 위해 대청소하는 기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틀리지 않습니다. 아멘. 자신을 돌아보며 불결하고 욕심내는 것을 정결하게 씻어내어서 죄에서 멀어지는 기간이 바로 사순절 기간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냥 제가 만들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시키는 그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깨끗하게 청소하신 곳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던 것을 우리는 잊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아멘. 교회와 예배가 욕심과 편리함보다 자기 십자가를 지며 욕심과 편리함의 환경에서 돌아서야 할 때가 바로 성령의 지금 이 시대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 사순절에 성령의 도움으로 마음을 청소하여 하나님과 교회로 그리고 서로 사랑하면서 복되게 살 수 있는 성령님이 주시는 기회의 삶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것은요, 사도행전 2장 이후 교회 시대에는 성령이 주체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중심으로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입니다. 아멘.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성전에 머물면서 기도하고 찬양드리고 예배 드리는 가운데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순절에 받은 성령은 기도하며 전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며 하늘의 보화를 쌓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생 여정 가운데 사회생활을 하면서 힘들고 수고로우신 거 제가 모르는 거 아닙니다. 저도 37살 때까지는 사회생활하다 늦지막하게 38살에 여러분들과 함께 24년 전에 목회 시작해서 24년을 목회해 가고 있는데 평신도 집사로서
10여 년 이상 교회 생활을 해보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입장에서의 심정을 이해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수고로움 가운데에서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 하더라고요. 목회자는 주일 인도하고 월요일날 휴식을 취하지 않느냐. 성도들은 월화수목금토 직장생활, 사회생활 하다가 주일날은 교회까지 출석하면서 일주일 내내 쉼이 없다. 여러분, 근데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여러분, 주일은 주님 품에서 성전에서 안식하는 것입니다. 네. 저희도 사역이라 생각하지 아니하고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품에서 용서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기쁘고 즐겁고 신나게 주일을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소꿉장난한다, 그런 생각을 갖는 날이 주일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소꿉장난하는데 잘했다 못했다 옳다 그러다 맞다 틀리다 거기다 여기다 내 것이 크다 내 것이 작다 이런 거 따질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어린아이가 소꿉장난하면서 얼마나 즐겁습니까? 옆에서 볼 때 얼마나 기뻐합니까? 그 기쁜 마음을 가지면요, 주일이 안식이 되고 쉼이 되고 휴가 되고 즐거움을 충전해서 세상을 이기고 사람을 이겨가면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거룩한 주일 주님 품에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믿음으로 살게 될 때 세상이 감당치 못할, 아니 세상이 오히려 칭찬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도마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에 대한 의심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못자국을 만지고 난 후에 믿음이 회복되어졌잖아요. 그래서 이제나 저제나 하면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믿음을 회복해 보려고 기회를 찾고자 할 때 급기야는 베단이라는 곳에서 500여 명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나는 이제 아버지 품 본향으로 돌아간다. 도마는요, 예수님을 의심했던 것에 대한 용서를 회개하면서 받아야 되는데 기회가 없어진 거예요. 그때 그 도마는 큰일이 나서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심했던 것 회개하면서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그 용서를 어디 가서 어떻게 받아야 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주변에 있는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하는 것이 나에게 용서함 받는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요,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을 때 회개가 되어지고 그를 통하여 다시금 거듭남의 삶의 기회를 주시는 것, 이게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십니다. 사순절에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서 주님의 권능을 받아 교회 부흥의 주역으로서 하늘의 보화를 쌓으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죄에서 해방되려면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본문 16절과 17절에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옛말에 두드려 팬 사람은 다리를 못 뻗고 잔다고 하잖아요. 맞은 사람은 글쎄 이해가 잘 안 가잖아요. 맞아서 아픈데 어떻게 다리 쭉 뻗고 편하게 잘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죄에서 해방되지 아니하면 발 뻗고 못 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죄에서 해방되려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을 받았지만 인간의 욕심과 죄로 인한 갈등이 여전히 있었기 때문에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요 고백하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삶이 살 길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성도들에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2절과 23절에 보면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아멘.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확인되는 것은 아무리 성도가 중생을 해도 본성적으로 죄를 범하려고 하는 특성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바울도 한탄을 하는 거예요. 문제는 이 욕심과 죄를 어떻게 해결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근래에 보면은 심리적인 안정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불안하면은 갖가지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잖아요. 우리 이걸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된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쉼과 휴 그리고 안심을 위해서 많은 투자들을 하면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근데 여러분 편안함의 추구함이 방향이 틀리면은 문제가 해결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평안함의 주체는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율법 아래에서는 욕심으로 인한 죄인이기 때문에 고민하며 좌절이 되며 율법으로 안녕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인데 예컨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속죄되어져서 자유함을 얻고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보면 그가 또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아멘. 율법을 이기는 것은 철학이나 인격적 수양으로는 불가능하고 오직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가능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절에는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라고 선포해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은 생명의 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룟 유다는 금전적 욕심을 앞세웠기에 성령이 소멸되어서 후회하며 자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쩌면 가룟 유다보다 더 심한 죄인이었던 십자가의 한편의 강도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큰 잘못을 저질렀지만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쫓아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 아멘. 본문 18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욕심과 죄와 고통을 이기려면 평안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의 방법은 성령 충만함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뜻은 사도 바울이 무슨 권세로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가톨릭은 이런 본문을 인위적으로 해석하면서 고해성사로 죄를 해결하라는 잘못된 교리를 따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욕심과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하며 평안하려면 반드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여정에 성령 충만한 삶이 되어서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 충만은 모든 기독교인들의 삶에 있어서 기초가 되며 또한 완성이 됩니다. 아멘. 여러분 미술에 대한 견해와 지식이나 취미가 없이 전람회에 갔다면 그처럼 따분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음악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연주회에 갔다면 그것은 차라리 소음에 불과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예외가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냉랭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 말씀과 예배와 기도와 주를 향한 찬양이 활기가 없이 따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모두가 나와 관계 있음을 깨닫고 성령의 도움으로 후회 없이 복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을 거절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성령의 도움을 받으면 죄에서 자유하며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되는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됩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을 무슨 은사로 여기거나 신비로운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노력으로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에 있어서 성령 충만함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하려면 기도해야 하나님이 주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진정성 있는 믿음의 기도가 드려질 때 성령의 도우심을 인정하며 그 성령의 인도를 따를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이 은혜, 이것을 감사하며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 여러분, 저도 목회하면서요, 기도하지 아니할 때 내려지는 선택은 후회의 퍼센테이지가 높아져요. 근데 기도 후에 내리는 선택은요, 조금 아쉬움이나 안타까움, 그리고 자존심을 구지거나 팍팍 밑바닥이 된다 하더라도요, 그 길을 기도하면서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시면서 문제 해결시켜 주시는 것은 수없이 체험하면서 목회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할 때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후회 없는 삶의 시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가 성령 충만의 비결인데 사도행전 2장에 사도들이 열흘간 기도 후에 성령 충만함으로 두려움 없이 강하고 담대함으로 기도하며 복음 전파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는 기도를 강조하는 교회입니다. 아멘. 새벽 예배에도 기도 용사들이 제단의 기도의 불씨를 꺼트리지 아니하고 지금도 깨어 기도 드리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은 깨어 기도할 때입니다. 아멘. 세상에 한눈 팔 때가 아닙니다. 아멘.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할 때인데 기도 없이는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인생일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또한 잘못을 회개할 때 하나님은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아멘.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성령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은 잘못을 회개할 때입니다. 아멘. 태초에 아담의 원죄는 물론 우리의 행위로 인한 죄는 회개하며 예수님을 영접해야 해결이 됩니다. 아멘. 또한 일생을 육신으로 살며 죄를 짓는데 그래서 늘 회개 기도로 성령 충만한 삶이 되어야 인생 여정이 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또 한 가지 성령의 인도를 받는 비결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도행전 5장 32절에 보면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주님의 뜻을 인정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성령님께서 감화하시는 것을 체험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려면 수시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죄를 회개하려고 날마다 애써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성령 충만하게 되면 갖가지 문제와 사건 사고로부터 노출 가운데에서 평화 안에 매이는 줄로 하나가 되어서 믿음도 하나요, 주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나도 그 하나 안에 포함이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쁘고 즐겁고 신나는 여생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여곡절 가운데에서도 성령 충만한 삶으로 환경을 이기며 평안하게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내가 교회에서 기도하면 우리 교회에 부응합니다. 내가 교회에서 기도하면 우리 교회에 부흥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면
성령 충만한 삶이 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바울이 성령 충만해 보았던 거예요. 아니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주시는 능력 때문에 평안하여서 인생 여정이 세상에서 평가할 때는 고달픈 것 같고 부족한 것 같지만 마음 중심으로 보시는 주님이 보실 때에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하여서 복된 삶이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삶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평안한 삶이었다라는 것을 바울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해보는 것 싫죠? 가장 큰 손해는 영적 손해입니다.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걱정 없이 손해 안 보려면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성령의 역사 시대와 사순절 기간에 성령 충만한 삶으로 주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 순종함으로 복된 삶과 축복의 공동체를 이루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시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 인도, 위로, 응원과 내주하심이 주신 말씀대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자 다짐하며 세상으로 파송받는 복된 심령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우리 교회 파송 1호 선교지 인도와 태국 땅, 2호 선교지 중국 땅 광동성 해주, 3호 선교지 북녘 땅의 선교 사역 위에 남북 복음 평화 통일과 세계 열방과 이 나라와 오송 이 산지와 다음 세대 복음화 위에 이 나라의 정세 위에 충분현의 리더십과 오송광역교회 영적 부흥으로 인한 하나님 영광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